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교회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아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간섭을 해줘야 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너희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믿음을 준다고요? 이방인에게 믿음을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기질투하게 만든 유대인들에게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그 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찰나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라도 허트러진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방인부터 구원하는데 사람 스스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 스스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려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당시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죠. 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받으시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옥불에 들어가셔서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이 그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요. 죽고 또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죽고 또 죽는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고 또 죽는다. 육신이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의미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는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예수님 부활하실 걸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사탄은 그래서 이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탄이 임금이 돼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죠. 그게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를 원해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위에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자꾸 짓밟으려는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마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탄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 마음을 누가 갖고 움직이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르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거 알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꽉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뱀이 발꿈치를 물어서 독을 풀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마귀를 죽이려고 했다는 의미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셨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셨다가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지만 그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그 의의 옷,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21절에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죠. 누가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죄를 덮어줄, 부끄러움을 가려줄 그 의의 옷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지옥불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괴로움도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길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가룟 유대에게 마귀가 들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귀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이렇게 모든 짐을 마쳤다라는 그 의미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네가 죽으면 내가 생명으로 부활케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일을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9절까지 31절에 보면 곁에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세상의 임금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 얘기 안 해요. 세상적인 얘기 안 한다고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사탄이 다스리고 있어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 그것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사탄을 어떻게 지옥불에 바로 집어 던졌나요? 아니요. 잠깐 풀어놨어요. 잠깐 풀어놨다라고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풀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사탄을 잠깐 세상의 임금으로 놔둔 거예요. 이미 그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 이미 확정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확정됐는데 잠깐 이 세상에 풀어놓은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탄을 바로 지옥불에 집어던지지 않고 잠깐 풀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그가 이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머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가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다는 것을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내다가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면 부부간에도 싫은 말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딱 돌변하죠. 나도 모르게 돌변해요.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밟고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싫은 말만 딱 하면 인상이 딱 떠지면서 딱 화부터 나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뭐래요? 이미 살인한 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내 주위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내가 나쁜 차 옛날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좋은 외제차를 딱 끌고 오픈카 이런 거 딱 타고 딱 가면 멋있다. 나도 저거 한번 타봤으면. 이미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낸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사탄이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탄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걸 가만히 둘까요? 아니,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네가 전하는 말씀 그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면서 복음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그 마귀가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나를 다른 길, 거짓된 복음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들에게 가려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의 신이 그를 믿지 못하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다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믿는 것 같은데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밭을 가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고 하죠.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데 성령님 오시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완전 쫓지는 않지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였는지 이것을 알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지를 계속 자세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가르쳐 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금요일이죠. 근데 목요일 날 저녁부터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걸 계속 가르쳐 주면서 하루 전날 이것을 요한복음 13장부터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주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알았니? 라고 하면서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저기 복음 말씀, 진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와 있었어요? 세상에 임금이 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누가 와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죠.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줘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혼미한 마음을 주는 거 사탄을 옆으로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믿음의 이르게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 전에는 이끌지 못하는데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야.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있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에게 사탄이 들어가 있죠. 그들의 임금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풀어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임한 사람들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들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박해하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미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 거기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7대 절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훑어볼게요. 레위기 23장 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러죠. 유월절인 것은 뭐예요?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죠. 삶아서도 먹지 않고 그냥 날걸어서도 먹지 않아요. 그렇게 먹지 말래요. 불에 구워 먹으래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불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지옥불의 고통을 받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모형으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을 잡고 그 밤에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출애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음으로 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의 고통까지 다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었구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10절과 11절,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그래요. 안식일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것이 유월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께 흔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이삭 한 단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 이삭 한 단 그것을 여호와께 그냥 올려드리는 것은 거제고 흔들어 드리라고 하죠. 흔드는 것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생명으로 부활케 하는데 이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15절과 17절까지 볼 거예요. 15절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 한 달을 흔들어 드렸죠.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천내색 한 달을 가져가서 여호와께 흔들어 드린 그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49죠. 7 안식일이면 7749.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죠. 그렇죠? 7749에서 그 이튿날까지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0일이 되죠. 50일이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면 누가 오셔요? 성령님 오시죠. 그래서 새 소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새 소재를 드리라는 것은 복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복음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23장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과래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죠. 오순절이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뭐예요? 11조 대신 예수님. 또 10분의 2는요. 11조 대신 예수님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11조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게 11조라고 했나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드리라고 안 해요. 11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1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분의 2 에버로 만든 떡 2개라는 것은 11조 대신 예수님, 그것을 한 개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떡 한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갖다가 흔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해를 하셨나요? 떡 2개가 뭔지? 하나는 유대인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 흔들라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떡 2개를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12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들을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제자들을 흩어버리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10분의 2에 떡 2개를 만든다는 것은 11조 되신 예수님, 즉 말씀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먹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임금은 사탄이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십자가로 찾아먹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거 엉뚱한 말하고 있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마음을 혼미하게 사탄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으로 다른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딱 앉아있으면 저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에는 성령님 오시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어때요? 문자 그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병 안 걸리면 영원히 죽지 않나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 병 안 걸리고 저기 오래 살면 뭐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35절과 36절에 보죠. 엉뚱한 말을 해서 제가 까먹었어요. 25절과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이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죠. 여기서 빛과 어둠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뭐예요? 낮과 밤을 빛과 어둠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낮은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밤은 그 빛을 모르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를 어둠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였어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읽어만 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빛이 있다고 그러죠. 태양을 이때 창조하시는 건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넷째 날인 거 말씀하시죠. 넷째 날에 이 태양을 만들죠. 근데 이 첫째 날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빛과 어둠, 즉 복음을 모르는 자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 예레미야 4장이에요. 예레미야 4장 22절과 23절에 어둠이 무엇인지 이렇게 딱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보내죠. 그래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포로에 끌려가 알았니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배척해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본 이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과 23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라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복음을 배척한 상태가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낮이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이 낮인데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어둠에 있지 않는 자가 된다며 빛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었던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전애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에 뭐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요. 그리고 내 백성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한 곳이 어디였어요?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 좋은 연수 새끼 2마리 가지고 와. 내가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 그거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를 내가 에서의 옷으로 에서처럼 내게 다 꾸며줄게. 그리고 염소털로 에서 옷과 염소털로 에서처럼 꾸며줘요. 야곱을 누가 해준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해준 거는 누가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받지 못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저기에서 거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가장 쉽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누가 뭐래도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입어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